일어나셔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인을 받으려 모인 성도들 지키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이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긴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성공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긴 환난을 나갈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우리의 호흡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사로잡고 있는 마음밭은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흔들려 세상으로 시선이 향하여 있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릉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과 찬송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으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겨자씨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작지만 우미 트고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어떠한 새들도 마다하지 않고 쉼을 제공하는 나무처럼 섬김의 작은 씨앗이 풍성한 주님의 숲을 이루어 삶에 지치고 근심과 걱정, 낙심하는 힘든 자들에게 쉼과 안식, 따뜻한 사랑을 제공해주는 정릉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혼돈과 공허한 흑암의 세상 속에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숨겨진 탤런트를 발견하고 성장시켜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아직 남은 교육부 신앙 수련회와 형제교회 여름 사역에 함께 하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 한 알이 싹이 트고 자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권능 주시고 우리의 귓문과 마음을 열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되새김질하여 세상의 법칙과 유행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기다리심입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기다리심입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1동 4구역 남상훈 안수집사님, 권미영 권사님 차녀 남성진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더 컨벤션 잠실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결혼가정 3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삼성구역 김금혜 권사님, 김구경 안수제사님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릉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중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예배실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형제교회 양평 모른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윤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주 여름 신앙수련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1부와 어린이 2부 여름 신앙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어린이 3부 여름 신앙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승리의 주 Never Lost라는 주제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1부 여름 신앙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Come to the Table 이라는 주제로 남원 신흥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2부 여름 신앙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플레이리스트라는 주제로 양평 포레스트 펜션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 세례 입교 교육이 8월 9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 강희만 간사님께서 쉼의 기간을 갖습니다. 오교구 세움교구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지하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형제교회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 및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지하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8월 기다린 말씀 간지가 나왔습니다. 한 달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으로 인해 8월 9일까지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긴 장마 무더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비유를 대하는 우리 마음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장 큰 궁금증, 질문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가라지일까, 독보리일까? 아니면 나는 곡식일까? 나는 처음부터 불가역적인 가라지였을까? 절대 가라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곡식, 밀이었을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요, 농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래.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풀 한 폭이 얼씬 못하게 파종 때부터 자라는 이 기간 동안 제초제를 뿌립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감자가 얼마나 유명한, 감자밭들이 그냥 쫙 그냥 산에 그냥 퍼져 있죠. 근데 풀 한 폭이 없어요. 고구마 심어놓은 고구마 밭을 봐도 풀이 한 포기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농사를 짓지? 대파를 심어놓은 밭에 가도 그러고, 변온도 말할 것도 없고, 옥수수를 기르는 밭도 보면 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자 예수님이 가꾸시는 하늘 나라 하샤마임, 그 나라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께서 하나님 나라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다 합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데 원수가 찾아와서 그 좋은 씨 뿌린 곡식 밀을 뿌린 그 한복판에 독보리 씨를 뿌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싹이 올라오자 그 독보리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이 화들짝 놀라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웬 가라지입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이 이토록 무성합니까?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요? 종들은 더 이상 이 가라지를 보고 있지 못해서 제안합니다. 우리가 가서 독보리를 뽑아 모으리이까?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뜨거운 열정입니까? 안식 휴가 때 해가 뜨기 전에 강변을 산책하는데 그 강변 옆에 있는 밭 한복판에 작물을 이렇게 심어놓은 곳에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처음엔 밭에 누가 휠체어를 버리고 갔다 가버렸나 하고 생각을 하고 밭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사람 앉은 키만큼 자란 이 잡초 더미 속에서 다리를 쓰지 못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기어다니면서 억센 잡초를 그냥 손으로 뽑고 계셨어요. 잡초와의 눈물겨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초기를 가져다가 좀 깎아드릴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쓰세요. 비유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원어의 의미는 단호한 부정어예요. 우크, 절대 뽑으면 안 된다. 로우, 아니다 하셨어요.
여기서 주인의 시선과 종들의 열정이 충돌하고 있어요. 주인은 왜 뽑지 말라, 멈추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까? 왜 악을 그냥 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충돌하고 있지요. 무엇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종들은 스스로 다 농사짓는 농부이니까 가라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경고하세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틀렸어. 저 사람은 끝이야. 이런 생각, 말들 우리 입에 달고 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생각과 말인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예언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선언의 말씀이 계속 나오죠. 급기야는 5장에 가서 이사야는 무려 6번씩이나 거침없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끝장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화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사야 6장에 이르자 뜻밖의 사태가 벌어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사야가 왕이 죽고 나서 얼마나 시대의 그 텅 빈 혼돈을 겪었겠어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올라간 이사야가 계시를 봤습니다. 텅 빈 유다 왕좌의 그 보좌와 그 대비되는 높이 들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왕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옷자락이 자신이 올라가 있는 성전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둘러선 스랍들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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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광경을 목도하자 이사야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면 깊은 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5장에서 무려 6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쳤던 그 입술이 결정적인 화선언인 7번째 화선언에 180도로 방향이 바뀌어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미쳤다, 난 망하게 되었다 탄식하고 있어요. 엄청난 반전이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 반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반전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나름대로 교회가 순결한 교회를 만들겠다며 가라지를 뽑아내는 정죄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뭐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그 종교개혁지 우리 답사팀 다녀왔는데 거기 다녀왔어요. 15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100년 앞섰어요.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가 정말 위대한 개혁자였어요.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이단자, 가라지라는 이름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얀 후스만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이 외치던 사람들이 그렇게 처형이 돼서요. 교회가 추수꾼 심판자 노릇을 한 거죠. 추수꾼은 오늘 비유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친히 해석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라고,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근데 두려운 사실은 내 안에, 우리 안에도 악한 자가 뿌려놓은 육에 속한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미움, 시기, 분노, 한번 어그러지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그냥 내 인생의 뿌리 그냥 저 밑바닥까지 닿아 있어요. 한번 틀어지면 돌이킬 줄을 몰라요.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내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기준, 이런 태도, 이런 요구 방식대로 종말적인 심판을 나에게 내리신다면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종말 시기에 살아남을 곡식 미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는 이 예수님 말씀 비유의 시면에, 비유 시면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이 비유 내면을 이렇게 들춰서 그것을 깊이 파들어가면 하나님의 깊은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라지와 곡식 밀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 유독 마태만 증언하고 있는 비유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를 가라지 심판의 비유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기다림의 비유로 다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지금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이 기다림은요, 그냥 방치나 무관심이나 무능함이 절대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곧 세상 속에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딸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천국의 아들 딸들이었거나 악한 자의 아들 딸들이라는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비유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유독 사복음서 중에 혼자만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쓴 세리 마태야말로 당대 유대 종교 사회 시선으로 볼 때 완벽한 가라지였습니다.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어요. 유대 종교의 시선 그 기준으로 세리와 창기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락없는 가라지예요. 이방인보다 더 못한 반역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에서 밥 먹었던 창기들, 누가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이야기,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세리 중에도 세리장 삭개오,
병든 자기 부하를 예수님께 간청해서 고침을 받게 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영락없는 가라지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을 두고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 나라, 하샤마인 그 하나님 나라에 알고 오게 된 자들이에요. 반대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곡식 둘 다 함께 자라도록 가만두라 하신 이 비유에, 그 시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우리가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인가? 악한 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가만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 감탄사요. 이두 힘내, 왜 힘내?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비난하는 유대 종교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탄해하면서 눈물 흘리는, 슬피 우는 여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서워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좌우에 달린 두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중 그 누구에게도 십자가에서 단 한 사람도 이 인류에 대하여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말씀은 심판이 아닌 용서였습니다. 몇 해 전에 자꾸 한 신학자 몰트만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준 바 되신 아들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탄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절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종말의 심판, 가라지의 심판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때문에 추수 때까지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이에요. 십자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사건입니다. 오늘 비유의 중심은요, 누가 가라지냐? 가라지도 아니에요. 누가 곡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랑으로 가라지 같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비유의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수꾼이 아니지요. 수수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종말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탄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경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도 탄식한다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성령님도 탄식하신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을 너도 나와 함께 기다려 주겠는가? 묻고 계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범 국가인 독일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도시 함부르크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전범 국가인 독일 국민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땅도 막 그냥 거의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전쟁 거기 책임을 져가지고 엄청난 짐을 걸어졌는데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는가 하면서 절망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때 독일 사람들에게 몰두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전범 국가인 백성인 독일인에게도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했어요. 우리가 즐겨 찬송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 한때 무서운 과거를 가진 그런 인물 아닙니까?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마구 배에 태워서 인신매매하는,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흑인들을 싣고 항해를 하다가 바다에서 만난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니, 노예 이 매매하는 이 뉴턴에게 하나님 베푸실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풍랑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깊은 회개 끝에 1764년에 오랜 시간 신학을 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 성공회 목사로 서품을 받습니다. 6년 뒤인 1772년 말에 이 찬송을 작사했어요. 3절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익숙해서 부르는데 이 존 뉴턴 이분은 이 찬송 가사를 쓸 때 자기 고백적인 그런 이 감격의 이 찬송 아니었겠어요? 이분은 더 이상 노예선의 선장이 아니라 노예로 그냥 팔아 넘기던 그 사람이 노예제도 폐지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가 타인을 손쉽게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20년 넘도록 오늘같이 이렇게 설교한 적은 없지 싶은데요. 우리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뭐 많다 그러면 또 너무 과장이고, 근데 이렇게 보면 곳곳에서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내가 교회에서 힘있다 해가지고 말로 그냥 후리고, 어떤 분은 내가 뭐가 그래서 막 스스로 그냥 또 이 존재감이 또 이렇게 짓밟히고, 뾰족한 말로 찌르고, 둔탁한 둔기로 툭 치고, 회개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기다리심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정의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추수꾼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죄인이 뭡니까? 심판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직무는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있으면 품어 안는 일입니다.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두 팔 벌려 환대하고 하나님 나라 밥상 식구로 그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천국의 밭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냥 방관하시지 않아요. 곡식 밀이 다치지 않도록 기다리십니다. 곡식과 함께 뒤엉켜 자라는 가라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내가 곡식으로서 가라지 때문에 성장에 지장도 있고 치이고 고통을 당할 때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붉은 피로 물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자기 비우심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 모두 다시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기다립시다. 우리 모두 종말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밭에 천국의 밀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자주 심판자의 자리에서 타인을 정죄했습니다. 혹 우리가 곡식으로서 함께 자라는 가라지 때문에 고통당할 그때에도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심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곡식 밀로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외치를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심판자의 자리에서 타인을 정죄했습니다. 혹 내가 곡식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자라는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나만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이렇게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정말 끝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곡식 밀로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가라지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천국의 곡식 아들 딸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남을 정죄하는 추수꾼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순종하여 마귀에게 실족한 자들이 있을 때 품어 안는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종말 끝 심판 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밀로 자라가는 천국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7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경외자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사회봉사 교육 목적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아들 딸들이 다시 일어서는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하늘의 약속하신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추수 때까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판단과 정죄를 넘어서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여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동참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정말 끝까지 밀로 자라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